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오롯이 다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이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돌 무덤에 넣었습니다. 입구는 돌로 막았습니다. 금요일, 토요일이 지나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1절 말씀에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 향품을 산 이유는 시체의 썩는 냄새 때문입니다. 그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향품을 사다 바르고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체에 바를 향품을 준비해서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입구가 돌로 막혀 있으니까 들어가려면 돌을 치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돌을 굴려주리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4절 보면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돌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사라졌습니다. 흰옷 입은 청년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갈릴리에 가면 뵐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8절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에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러자 10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왜 믿지 않을까요? 믿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사람들이니까 부활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은 그 당시에도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12절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이 2사람이 누군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하며 돌아가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2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걸어가면서 대화를 나누지만 이 2 제자는 예수님 알아보지 못합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비슷한 사람, 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식사할 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시니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이시구나 하고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13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만으로는 믿지 못합니다. 또 만났다고 해서 알아보냐면 그것도 아닙니다. 눈으로 봐도 모릅니다. 그만큼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4절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 이야기들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만큼 부활은 믿을 수 없는 일, 믿기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봐도 믿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이 부활을 믿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 부활하심을 증명하시고 가르치시면서 지내신 기간이
40일이라고 기록합니다. 계속 나타나서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어떤 복음이죠? 부활의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이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일들이 오늘날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때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처음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워지고 성경이 완성되고 사도들이 죽고 난 이후에는 이런 일들은 다 중단이 되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어떤 특별한 일들을 하십니다. 지금 없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십니다. 그러나 사도시대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생활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말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을 믿어 세례를 받고 천국 백성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결코 선지자 노릇을 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권능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다만 처음에 제자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표적으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제자들도 믿기 힘들어했던 부활을 전해야 했으니 게다가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었잖아요. 그 예수님을 전해야 했으니 이러한 표적이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교회를 보며 표적을 기대할까요? 아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표적을 나타낼 것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기대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를 기대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빛과 소금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착한 행실을 보여서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하는 내용입니다. 결코 신비한 일들, 표적과 이사 이게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모습 전혀 아닌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실제로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제자들에게서 여러 가지 표적으로 증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신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주께서 원하시는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생활이죠. 그러나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살아내라 하신 그러한 생활을 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교회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활을 하며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하여 40일 동안 계속해서 나타나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부활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교회가 부활의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생활을 하며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